2026년 6월 24일 수요일 광야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앞에 장인 이 고린도전서 이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 그리고 공적 예배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5장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사람들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15장에서 나오죠. 은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공적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부활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을 부정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일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은사와 이 죽은 자들의 이 부활에 대한 것이 거의 생뚱맞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성도 중 일부는 바로 이 세례 그리고 영적인 은사, 즉 그 중에서도 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구원의 이 부활을 이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즉 그들은 이 천사급의 그러한 성취를 이뤘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죠. 이것이 그야말로 이 과도한 종말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당시 1세기에 이 영육 이원론, 즉 영은 선하고 고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은 영혼을 가두어두는 감옥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어떤 가치, 육신의 가치, 육체 가치를 경시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영적으로 이미 구원을 얻은 부활의 상태, 천사급의 그런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서 당연히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은 대단히 아주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착각이었죠. 그래서 이미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을 이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들이 받은 이 방언을 이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는 천사의 말로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을 매우 경시하고 거의 멸시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이러한 영적 교만 그리고 이 은사 중에서도 이 방언을 매우 중시하고 가장 고귀한 가치로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의 착각을 그들의 잘못을 바울은 교정하고
다시 가르치려는 그런 목적에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논증합니다. 논증할 때 그들은 어떤 주관적인 이 방언이라고 하는 아니면 이 영적 은사에 대한 대단히 개인주의적이고 사유화된 체험적인 자기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 생각들 이것들을 그들은 중시했죠. 그러나 바울은 그에 대한 그런 반론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단히 팩트 기반으로 역사적인 사실과 그러한 팩트 기반으로 그들의 주장이 헛된 것임을 착각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반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라는 말이 3절에도 성경대로 죽으셨고 4절에도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것은 성경대로라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대로 이미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느낌이나 주관이나 감정에 따라서 은사를 해석하고 성경을 그런 해석하는 오류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순전한 믿음은 바로 진리에 기반한 그것도 사실에 기반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나와 있고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고 그것을 이루신 역사적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고 또한 그것을 거의 500여 형제에게 12제자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그 사람들 중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 증인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바로 법정에서 제시하는 그 증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지금 증인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한 세대도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고린도 성도들이 주장하는 그런 개인의 감정과 느낌과 정서와 그들의 개인적인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것은 근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뿐만 아니라 이미 증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있는데 어찌 그것을 부활이 없다고 반박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내가 나된 것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했다. 이 만삭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기형하다, 미숙하다라고 하는 매우 겸손하고 겸양의 그런 표현이죠. 매우 비천한 자 같은 나에게도 그리스도께서는 나타났다. 즉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의 그 복음을 전파할 그 그릇으로 택했다라는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택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10절에서 무려 3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즉 내가 정말 죽도록 수고하도록 그렇게 수고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수고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더 강력한 것입니다. 즉 거의 탈진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렇게 수고하고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수고했다. 그렇지만 그러한 수고로 인한 사역의 열매 이런 것들보다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일부 고린도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왜냐하면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부유한 자 아니면 영적 은사를 많이 받아서 교만한 자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이 잘났다. 내가 잘나서 이런 은사가 있고 내가 잘나서 이런 은사를 공적 예배에서 내가 드러내고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강조합니다. 즉 바로 교회를 박해하고 전멸하려고 했던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내가 또 이방인들에게 또한 왕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나 중심, 이기적인 그리고 개인의 명예와 개인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바울. 이것은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들이 정말로 교만하지 않고 또한 겸손해져서 겸비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을 권면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개인의 신비 체험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역사적 예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예수는 바로 오늘 3절과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많은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감정과 정서와 느낌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적인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 진리로 확고하게 믿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결코 예수님은 가짜로 그렇게 기절하거나 가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몸이 죽으셨고 또한 그 몸의 부활로 이렇게 일어나셨다. 다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진리에 기반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또한 성경대로 믿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강건해지도록 축원합니다.